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하신 주님, 시들은 우리 영혼에게도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새로움을 주셔서 주님께 더욱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저희들은 또한 세상 속에 묻혀서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 직장의 일을 멈추고 휴가를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모처럼의 휴가가 즐거운 휴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와서는 더욱더 새 힘과 활력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고 가는 길목을 지켜주시고 있는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난 주간 동안에도 수술을 한 성도들이 있고 또 장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잡아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호산나 생가대가 주님을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날에 한해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호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큰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어저께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모두 마치고 나니까 없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오후 늦게 사우나를 갔습니다. 찜질복까지 얻어가지고 가면서 혹시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욕탕이 문을 닫지 않았을까, 아마 사람이 없고 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갔더니 다행히 문을 열었어요. 물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도 사우나 합니까? 했더니 우리 24시간 1년 360을 합니다.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사람 별 사람 있겠느냐? 찜질방 갔더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불가마 들어가서 땀을 쭉 빼고, 아시세요? 어제 오랜만에 5시쯤 가가지고 거기서 밤 9시 반까지 따라왔어요. 얼마나 땀을 뺐던 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자, 오늘 이 더운 날 이 찜질방 사우나 와가지고 땀 빼는 목사나 다른 사람 똑같이 땅에 살아간다. 똑같이 살더라고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환경, 이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은 내 경험과 방법과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대체 뭘까? 우리 이번 8월달 성경 암송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정하는데 참 막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올라가는 신앙, 우리 날마다 올해표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올라가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려워도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믿음이 올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생활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보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좋을 때는 그냥 다 신앙생활하지만 이렇게 큰 기근이 닥칠 때에, 어려울 때에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나안 땅 갔는데, 그러면 뭐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뭐 형통해야, 이야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몸도 건강하고 하고 간증도 하고 감사도 헌금도 좀 하고 해야 할렐루야 할 텐데, 예수 믿어도 사업도 어렵고 애들도 대학 떨어지고 병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근을 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남은 생애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기근이 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라. 참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뻐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삶에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불신자가 가지지 않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즐겁느냐 찬송하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기도할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자 생각 판단에 애굽을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는요, 우리 늘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소에 기도가 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오늘 주일이죠, 우리 김민경 장로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 가서 지난번 수술 간단하게 할 때도 목사님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뭐 한두 시간 걸리는가 보다 해서 아침에 신방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수술실 들어가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낮에 이제 신방을 하고 일 다 끝나고 오후 한 3시쯤 돼서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수술 잘 돼 나왔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수술 중인데 아침 7시 되는데 오후 3시까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나중에 수술 끝나면 전화 좀 해주세요. 그 나중에 한 6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무려 11시간, 10시간 넘게 수술했는가 봐요. 아니, 그렇게 오랜 수술을 했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언제 병실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낮에 전화했더니 우리 효명이가 받으면서 지금 중환자실 면회하려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또 전사님 바꿔 했더니요, 중환자실 올라오는데 아마 목사님 1인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이 드는데 어쩌면 그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요, 전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한 이야기가, 목사님 1인실 가면 하루 병원비가 4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40만 원.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하루 40만 원. 뭐 치료비 나누고 병원비만 40만 원, 입원실만 40만 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제 했습니다. 전사님, 아주 의사 선생님 오시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병문안 가도 되는가, 가도 되면 강구하고 안 되면 교들 못 가게 내가 강구할 테니까 그 감염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신방가도 된답니다. 그런데 병실은요 5인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5인실로 옮겼습니다. 1인실은 40만원, 5인실은 6천원. 오래 보면 되기 때문에 6인실 오래 보면 되거든요. 자, 더 이상은 그만할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내도 기도할 뻔하다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을 주었던가,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기근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기근을 맞이할 때에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붙들렸으면요 아마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제 고향을 돌아오자 형님이 온다 소식 듣자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안 주면 내가 놓치지 않겠나이다. 야 이놈아, 좀 제발 좀 나라 하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하고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도 우리 김민경 장로님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장로도 수술할 수 있고 목사도 병원 갈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했어요. 장로님,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말고 그 배로 더 사십시오. 웃으면서 봤거든요. 여러분도 삶에 정말로 심히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애굽을 내려갑니다. 성경은 애굽을 말하기를 세상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도움, 맞아요. 우리 신앙의 실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주부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이사야서 31장 1절 찾지는 않습니다. 목장에서 꼭 보시면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내려가는 신앙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려가는 신앙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주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어떤 인생의 기근이 와도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올라갑시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려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되고 내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이거 전체로 한마디로 결론 지어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가나안 땅 앞에 큰 거부가 되게 하마, 대문학가가 되게 하마, 위대한 정치가가 되게 하마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교제하는 이런 가장 훈련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늘 외침을 당합니다. 바벨론,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취형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살 수 없는 적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이 하나 흘러가지만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물을 보고도 쓸 수 없어서 아주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의 진짜 복, 참된 복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 땅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일강이 흐르면서 밑에 하루에 가면 타적층이 쌓여서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고
물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흉년이 없는 지역이 바로 애굽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옆에 인사 물어봅시다. 시작. 세상적으로 사는 게 살기가 쉬울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뭐냐? 맞아요. 오늘 이 더운 날씨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불신자들 보세요. 오늘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집에서 따뜻한 시원한 에어컨 밑에 선풍기 밑에서 낮잠 한숨 잘 수도 있고 보면 수밖에 안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두리뭉실 살면 편한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그 반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땅은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고 쉬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왜냐,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 있고 참된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화란에서 불러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길로 가라고 오늘 가나안 땅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일이 오자 기도하지 아니하자 오늘 하나님신 그 복된 가나안 땅이 힘들어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 예수 믿어도 애들 대학 떨어지고 사업도 어렵고 병원에 입원하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동생 보니까 애들 조카들 좋은 대학만 잘 들어가고 사업만 잘 되고 잘만 살고 보니까 좋은 집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그냥 편안할 때는 다 예수 잘 믿어 잘 살아요 보면 나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순간이구나. 너희가 시험 당할 점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펼겨 주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서 이 고난에 비하여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화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닥친 기근이 믿음의 눈을 가로막아 버리고 세상의 눈이 번쩍 뜨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근이 와도 오늘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려가는 신앙은 보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남자 성도님들만 옆에 앉아서 한번 봅시다. 성가대도 앞으로 쳐다보시고 최집사님, 장로님 보시고요.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도 부인이 이뻐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저는 이뻐 보여야겠냐? 와. 자, 정재준 장로님, 예? 근사님 이뻐 보입니까? 단단하지 마시고요. 부담 안 할까요? 이뻐 보이지, 그지요? 아멘.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사라가. 물론 오늘과 시대는 좀 다르지만요, 중년의 부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애굽에 가까이 오자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마 아브라함이 좀 경차가 좀 되는가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례의 미모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교할게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얻은 것이 큰 복인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니까 부인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어떤 걱정요?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할 미래의 지레 짐작하면서 걱정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애굽에 가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이다 하고 걱정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미리 걱정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왜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으니 미리 걱정하면서 어느 정도 걱정한다고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준 그 큰 복,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이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기까지만 찬송을 부르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이기서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오늘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조금 옆을 나갑니다. 우리 오늘 처녀 총각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의 상대를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가지로 보니까요. 첫 번째, 얼굴은 못생겼지만 참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질은 개떡 같은데 얼굴은 절세 미인이다. 누구를 택할까요? 1번, 2번, 1번, 2번. 전부 2번이어야 되겠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범죄한 우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창세기 6장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은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산신령한테 좋은 색시감을 달라고 빌었답니다. 자, 첫 번째 총각이 신령님 나에게 새끼를 주십시오. 그 어떤 애를 줄까 했더니요, 나에게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를 줘요. 알았다 하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부인을 주었답니다. 두 번째 총각은요, 어떤 사람을 줄까? 그래도 뭐니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아내를 주세요. 건강한 사람을 주었대요. 세 번째는요, 제 2세를 생각해서 머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머리 똑똑한 여자를 또 주었답니다. 네 번째 총각은요, 그래도 얼굴이 이뻐야지요. 그래도 이쁜 총각을 주었답니다. 이쁜 아가씨를 주었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녀석은 그냥 멋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말해도 됩니까? 그럼 말해 걱정하지 말고. 화 안 내실 거죠? 그래, 안 내. 정말 주실 겁니까? 하고 몇 번을 다짐하고는 그래 하면 말해봐라.
제가 바라는 배우자는요, 첫 번째,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이것도 좋고 저도 다 이런 여자를 아내로 주세요 했답니다. 또 그럴까요? 시령이, 야 이놈아,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늘 주겠느냐. 세상에 완벽한 여자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 없습니다. 좀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우리 평범한 아내와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거 얼마나 복인데도 기도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생명위험 느끼면서 고민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려간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원컨대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의 지금 치마폭을 잡고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전하리라.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랑에 달려있다. 제발 여보 부탁하니까 내 말 좀 들으시오. 얼마나 쫄짱 보고 믿음 없는 말입니까? 오늘 부인 사내의 치마폭을 잡고 날 좀 살려달라고 지금, 당신이 말 한마디에 삐끗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입에 달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오늘 기근의 문제가 점점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마 아내와 약속했겠죠.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제 내국 내려가면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는 아내의 입만 의지하고 이제는 애굽을 내려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 여인은 나의 여동생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례의 미모가 소문이 나서 이제 궁중에 어전회의를 하다가 거기서 화제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지금 동생이라거든요. 누이 동생.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이 후궁으로 청합니다. 12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떠나서 나갔더니 뭔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팍 치면 들어올 텐데 얼마나 잘 됩니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우리 천안매부하자. 왕이 지금 뒤에서 빼기 줍니다. 바로 왕이 그를 후대하여 선하게 대하여서 옆으로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이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고 마음껏 하게 펴고 마음껏 잘 살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노비와 양과 낙타와 암소와 이 모든 재물도 잔뜩 선물을 줍니다. 내가 어렵다고 신앙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막 벼락을 내리면 다 돌아오겠죠. 처음에는 부담이 됩니다. 한 몇 달만 지나면요 교회 안 오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경험 있는 분 있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안 하면요 처음에는 뭔가 주일 되면 선물하고 어쩌다가요 나중에 봉사라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바로 왕은 이때에 얻은 재물을 결단코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얻은 재물들이. 오늘 기도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빼앗겨버리고도 선물 받고는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때 이실직고해서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나의 매부로 부족합니다 하게 되면 바로 왕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속이 서리고 아프지만은도요 주는 선물 받고 나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에 내려가는 신앙은 네 번째는요, 세상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복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바로의 가정에 재앙의 통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이 제약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인 10명이 없어 망하듯이 믿음의 성도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19절도 하면 나거든요.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합당하게 말하자 이 아브라함을 바로 왕은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구문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빌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한국 기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앞에 개로 붙여서 비난하도 전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서 바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고도 전혀 대꾸할 수 없는 이러한 창피를 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비록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사례를 지켜줘야만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례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은요 화만 냈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거나 그 재산을 다 빼앗거나 하지 않고 아내도 돌려보내고 주었던 선물도 다 주고 고향 돌아갈 때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를 잘해서 가나안 땅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없는 기근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교회 문제, 신앙의 문제, 왜 예수 잘 믿는데 나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엉뚱하게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교회도 불이 날 수가 있고 보면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 기근의 문제에 넘어 계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면 기도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비가 오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기근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도하는 죄들 되어서 모든 시련과 환난에 변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몸을 입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많은 기근 속에 사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놀란 축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하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헌양하여 주시고 이 땅이 우리의 삶에도 주 안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생업과 기업에 임마누엘 하시고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의 1절을 드린 모든 시민들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교통편 지켜주시고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문에 간 자녀들, 또 훈련 중에 있는 자녀들, 또 군생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제대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김인경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또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속히 건강하여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기근이 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